드린 것 같은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업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업이 뭐예요? 하면 생각하는 대로 하는 일. 생각하는 대로 하는 일. 네, 그거를 조금 더 글자 숫자를 몇 개를 줄이면 뭐냐면, 자,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주 공식으로 외우세요. 아셨죠? 자,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까르마라고 읽어요. 까르마라고 읽는데, 요 까르마라고 하는 것은요, 꾸리라고 하는 이 어근에서 이게 문법적으로 이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영어로 이게 뭐라고 제가 지난번에 혹시 말씀드렸나요? 영어로 하면 이게, 영어 사전을 보면 이게 요렇게 쓰여 있어요. 그럼 이게 뭔 뜻일까요, 이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두가 이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까르마라는 것은 뭐냐면, 뭐 하는 거니까 우린 그게 일이에요. 그쵸? 뭐 하는 게 일이죠. 예. 꼭 무슨 뭐 직업이라든가 이거를 다 떠나서 그냥 뭐 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까르마라는 말의 가장 기본 뜻은 일입니다. 일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앞에 이제 굉장한 수식어가 붙어요. 그게 뭐였냐면, 의지를 가지고 예하는 일. 요게 업의 뜻입니다. 요게 굉장히 불교와 그 당시에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요게 가장 두드러져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을 부처님은 업의 범주에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녁 강의 오려고 급하게 오느라고 그만 지하철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어쩌다가 내가 막 급히 오는 바람에 제 배낭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탁 이렇게 쳐가지고 그 사람 여기를 이렇게 찢어져서 피가 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그 사람한테 해를 끼쳤으니까 이거 악업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업의 범주에다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난 그거 뭐 악업 지은 거 아니니까 하고 모른 척,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그렇죠? 우리 인간적으로 이건 미안하다,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하면서 그 사람한테 최대한 그 치료도 해주고 뭐 해주고, 이거는 기본이고, 우리가 괜히 무슨 뭐 업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요. 의지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아까 생각대로라는데, 생각, 의도, 뜻, 요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부처님이 말하는 업의 범주에는 이거를 넣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의지라는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지라는 말을 굉장히 좀 좋은 뜻으로 항상 받아들이죠. 그래서 의지의 한국인 하면은 그 되게 막 멋진 말이잖아요. 하지만 여기 의지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 생각이라든가 뜻 이런 게 있으니까, 생각에도 어떻습니까? 선한 생각이 있고 또 악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의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을 뭐라고 할까요? 이건 선업이에요. 그리고 악한 의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은 뭐라 그럴까요? 이거 악업이에요. 악업입니다. 그래서 업짓지 마라는 말은요, 함부로 할 게 아니라는 말씀 아마 제가 지난번에 드렸을 거예요. 업짓지 마라는 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윤리나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이미 훌쩍 초월할 정도로 그런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이나 업짓지 마 막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그 정도 경지까지 아직 못 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업은 열심히 지어야 되고 악업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여기서 이 선업이라는 게 한문으로 이 착할 선자를 쓰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바보 소리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들은, 어디가 착하게 살아,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고, 옛날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식을 가르쳤는데, 요즘은 이렇게 가르치면 좀 곤란하다면서요. 그래서 착하게만 살면 안 돼. 요즘은 세대가 어떻게 됐는지, 착하면 바보 소리 들어. 막 요즘은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곤란하다. 그래서 이게 말세가 따로 없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오해가 된 거예요. 착하다라는 말은요, 그저 한 대 맞아도
그냥 참아야 되고 그냥 웃어야 되는 게 이게 착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착하다라는 말에 이 선업의 이 선자에 인도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혹시 가르쳐 드렸나요? 뭐라고 가르쳐 드렸을까요? 그건 영어만 외우셨어. 무슨 예, 맞아요. 자, 꾸살라. 이거면 그냥 적힌 대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막 미국식으로 어떻게 발음할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꾸살라라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아주 아까 말 스킬풀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스킬풀이라는 게 능숙한 또는 유익한, 잘한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능숙하게 잘 아는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선업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악업은 어떻겠습니까? 일에 능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헛발길질만 해대는 겁니다. 그래서 선업을 짓는 사람은 하는 동안에도 즐겁고 하고 나서도 즐거운 일이 따라와요. 그래서 선업을 지으면 즐거운 결과가 발생하고요. 이 결과가 이 업을 따라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악업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짓는 동안에도 괴롭고 짓고 나서도 괴로운 결과가 발생하려니 이 괴로운 결과가 이 업을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업을 원인으로 해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니 이 이치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과법이라고 불러요. 인과법. 인과법이라는 게 사실 말은 별거 아니에요. 인과법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업이 원인이 되면 이게 원인이 돼서 그에 합당한 어떤 과보가 발생하고 이 과보가 그 원인을 쫓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인과법이에요. 그래서 인과법을 믿니 안 믿니라는 말은 조금 안 맞아요. 이건 믿고 안 믿고 차원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경전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결과는 즐거운 결과든 괴로운 결과든 이 결과는 이번 현재 또는 지금 제가 이미령이로 살아가는 이 현생에서 이게 올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금생에 오지 않는다면 이거 그냥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생 언젠가에도 반드시 즐거운 결과든 괴로운 결과든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지었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만약 어떤 악업을 지었단 말이에요. 악업을 지었는데 세상이 다 몰라. 아, 그래 됐구나. 좋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제고 그 과보는 찾아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번 생에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지었는데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해냈구나. 그나마 알면은 조금 덜 억울한데 이게 억울한 게 뭐냐면 다음 생엔 이미 이미령에는 이제 없어진 다음 생에 제가 다른 몸을 받아서 살아갈 때 그때 이 결과가 그 업을 찾아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땐 사람들은 누구나 당황하고 억울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악업에 대한 괴로운 과보가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거 블라인드를 걷어보면 바깥이 지금 어떻습니까? 깜깜하죠? 그거를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깜깜한 밤중에 어디선가 날라오는 화살을 맞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악업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안 지어야 되겠습니까? 다음 생에 너무 황당하게 살고 싶지 않으면 이번 생부터라도 좀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악업만 안 짓는 게 아니라 뭐를 또 지어야 돼요?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업을 지으면 받게 되는 즐거운 결과 중에 최고로 좋은 결과가 뭐냐면 천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조금 강도가 약하지만 그래도 역시 좀 즐거운 과보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세계가 뭐냐면 인간 세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정도가 뭐냐면 아수라.
그 다음에 악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를 받게 되니 지금 현생에 받는다면 과보를 받았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과보 받으면 끝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보를 받으면 우린 또 그 과보를 바탕으로 또 어떤 업을 또 짓습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지은 악업은 끝나지만 어떤 결과를 받으면 즐거운 과보고 괴로운 과보고 그걸 받으면 우리는 또 그게 환경이 되니까 거기에서도 어떤 선업이든 악업이든 또 지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업을 짓고 과보를 받고 그 과보를 받은 데서 또 업을 짓고 또 과보를 받고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악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가 따라오는데 가장 비참하고 무서운 그 과보가 뭐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귀, 그 다음에 축생. 그래서 4, 5, 6이라고 해요. 그래서 업을 짓는 자는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 과보를 부르니 그 과보가 바로 다음 생에 요런데 어딘가서 태어나고 여기선 또 또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각자 또 어떤 업을 지으니까 여기 어디서 살다가 죽으면 또 다음에 또 어떤 세상에서 또 태어나고 이것도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끊이지 않게 나고 죽고 하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끊임없이 반복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이게 육도윤회예요. 이게 육도윤회입니다. 자, 요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네네. 6번에서 1번으로 갈 수 있나요? 아마 예를 들면 이게 되게 제가 좀 안 좋은 비유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좀 이런 비유를 들었을 거예요. 제가 살면서 무지하게 못된 짓만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뭐 뻑하면은 사람의 해를 입히고 해서 손에 피를 철철 흘리는 이 짓을 수도 없이 반복하다가 어느 날 하루는 개미 한 마리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개미 한 마리를 건져서 올려내줬어요. 이럴 때 이러한 인간은 죽어서 당연히 지옥 가겠죠. 그 어마어마한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하지만 개미 한 마리를 목숨을 구해준 선업의 결과가 무르익으면 여기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어디든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겠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은 업의 행위가 무르익으면 그게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네. 의지에 일어나는 일이 업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냥 운전하다가 누가 와서 툭 쳤어요. 제가 의지에 관계없이. 네. 그것도 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 의지에 관계없이 누굴 바치게 했을 경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따른 뭔가요? 그건 악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이겠다고 길 가는 사람을 갖다 들이받았다면 이게 악업이지만 나는 신호등 잘 지키면서 속도 잘 지키면서 가는데 지가 와서 그렇게 됐다면요.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살인이라든가 살생이라는 행위는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불교에서는 이것까지 네가 살생의 악업을 지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생의 과정에서 인연 과정에서 와서 치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전생이 뭔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뭔가 말할 수 없는 거는 우리 그냥 따지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궁금해서. 예. 만약 그렇다면 지금 금생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선업도 내 뜻대로 그럼 짓겠어요? 악업도 내 뜻과 상관없이 막 저질러진다면 선업이라고 내 뜻대로 지어지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물론 제가 전생에도 업을 지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질문을 잘 하셨는데 제가 오전반에도 그런 강조했는데 불교도 당신도 전생에 업을 지었고 금생에 업을 지어가고 다음 생에도 해탈하지 않는다면 업을 지을 거예요. 근데 불교는 불교의 업설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지금 당신이 어떤 업을 지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누가 지가 들어와서 그냥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모르겠어요. 전생보는 누가 해서 전생에 뭐 네가 어째서 저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다고 그 지나간 전생을 지금 내가 어쩌겠어요. 그렇죠? 그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어떻게 쓰면 그래도 우리는 인간적인 어쨌거나 내 차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뭡니까 사회법적으로 뭐 이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항상 안타까워해야 되지 그것까지 악업의 범죄에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수님 그런데요. 네. 악업의 대상이 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대상이요? 그 현생에서 악업을 저지르는 사람이 네네. 누구를 죽였다 그랬을 때 네. 그 악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뭐 가령 예, 제가 막 A를 죽였다 그러면 A를 찔려서 죽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 그 전에 예. 전생에서 악업을 저질러서 내가 찔려서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그럴 수도 역으로 있다. 따지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뭐가 해결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 전생에 또 그 전생도 있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화성연쇄 살인 사건에서 네네. 피해자가 된 사람은 전생에 뭔가 좋지 않은 악업의 대가로 죽는 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업으로 그렇게 따지면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생의 그 피해자들이 이춘지한테 무슨 못된 짓을 지어서 이번 생에 그런 끔찍한 과보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우리는 뭘 궁금해해야 하냐는 거예요. 쟤는 왜 전생에 뭔 짓을 저질러서 금생에 이렇게 해서 처참하게 죽었네. 이게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뭔가 우리가 어떤 업을 지어야 하는 게 더 우리한테는 급한 일입니까? 선업을 지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말씀인데요. 네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네. 이춘지한테 죽은 사람도 전생에 업의 대가로 죽었지 않느냐 이런. 뭐가 있으니까 그랬겠지만 그 사람의 전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건 되게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찰이 수사만 잘했으면 더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모든 사건들을 전부 다 그 한 개인의 그걸로만 몰아가냐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전생으로 몰아가는 건 위험합니다. 우리는 현생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막을 수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죽자고 원인을 찾는 게 그거예요. 무슨 뭐 원한풀이하려고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이번 생에 우리가 그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해서 우리는 앞으로 똑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업을 지어야 된다는 게 불교의 초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저 피해 입은 사람이 전생에 뭘 해서 자꾸 여기다 중점을 맞추면 그러면 또 그 전생에는 또 뭔 일이 있었고 그 전생에 또 뭔 일이 있었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네. 죽음이요. 네. 뭐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 네. 안 그러면 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 네. 안 그러면 뭐 진짜 칼에 찔려서 돌아가시는 분 많잖아요. 많죠. 예. 그거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죽다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저한테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의 모든 일의 원인을 다 과거의 뭘로만 다 돌리시냐는 거예요. 뭐가 합리적입니까? 뭐가 합리적인 그 거예요?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 네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불교가 자꾸 사람을 거기다가 매몰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꾸 아무도 증명해 볼 수 없는 전생이니 뭐니 그걸 자꾸 들먹이니까요. 전생 들먹이면 뭐가 좋으냐면 금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전생에 지은 거니까. 면피하기가 가장 좋은 게 전생 들먹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대 우리 한국 불교의 사찰들이 자꾸 사람들의 전생의 업을 가지고 들먹이는 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성이 담겨있는 기본 경전, 그 아함경이나 니까야를 읽어보면요. 전생에 네가 뭘 어째서 이런 말 거의 안 나와요. 예. 제가 지금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업에 관한 것들을 좀 읽어보세요. 전생에 네가 뭘 지어서 이렇게 됐다는 이런 말이 등장을 안 해요.
근데 민간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면 요거보다 더 재미있는 게 짜릿하잖아요. 보살님이 전생이 뭐 어쨌어 이러면요. 그게 당시 인도 사람들한테는 그 의식이 팽배했어요. 내가 지금 뭘 이러는 건 전생에 뭐가 되어서 그 과거를 지금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저 죽었네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서 전생의 업을 다 갖고 가는 이게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시절 인도에 팽배하던 업의 사상인데 부처님은 노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생에 뭐를 해서 제가 이렇게 태어났겠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태어났대서 제가 금생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살아오면서도 얼마나 현생에 많은 업을 지었겠습니까? 부처님은 거기다 더 초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좀 더 개척하고 우리 사회를 좀 더 살게 좋게 하기 위해선 이미 지나온 전생을 들먹이는 게 더 합리적이겠느냐? 안 그러면 지금 현생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아서 선업을 짓는 게 더 낫겠느냐? 부처님은 바로 여기다가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네. 교수님 그걸 알아야 선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선업이 뭔데요? 그러니까는 악을 알아야 선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악과 선도 사실은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는 거고 악이 없으면 선이라는 자체도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악을 알게 됨으로 해서 선으로 갈 수 있는 길도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중생이 뭘 안다 그래서 그 반대길을 가는 거 봤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무명하고는 별개인가요? 지금 너무 막 진도를 앞질러서 가고 계세요. 첫째, 무명이라는 교리는 제 강의 내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안 드려요. 지금 제가 다른 곳에 반야신경 10강 강의할 적에 무명을 딥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둘째, 선과 악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이제 그 이야기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불교야라고 했던 것을 조금 비워놓으세요. 비워놓으시고 제발 부탁이 뭐냐면 여러분들 눈으로 경전을 읽으세요. 예전에는 글을 모르니까 스님들이 뭐 하는 얘기를 그저 맞습니다 하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우리 다 알잖아요. 글을 다 읽잖아요.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들을 읽어보세요. 제가 전생에 그랬으니까 어쩌다 이 말이 과연 몇 번 등장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불교를 오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스님들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네. 전생 얘기를 좀 하지 말았어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불자님들 전생 하는데 전생은 이제 넣어도 아시겠죠? 제발 넣어두시고 금생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선업을 지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수님 좋은 부모 나쁜 부모 만나는 것도 네네. 그 윤회해가지고 그것도 그러면 좋은 부모, 나쁜 부모를 만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전생에 뭔가 인연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불교에서의 방점은 아무리 나쁜 환경에서 있더라도 여기서 내가 뭔가 내 인생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의지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더 초점을 맞춘다니까요. 자꾸만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요. 네. 자기 살을 내먹이고 대신 죽어주고 이래가지고. 네네. 저 현세에 올 때는 네. 그 왕의 그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실제 그 전생에 네. 선업을 얘기했잖아요. 네. 스님들한테.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좋지 않은 부모를 저들도 이제 부모의 길을 가고 있지만 네네.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부모를 잘 만나는 건 전생에 선업을 많이 쌓다는 얘기잖아요. 부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건 지복이에요. 예. 그건 지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그걸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엄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온 이야기가 다 이제 하는데 아마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불교 1700년 역사 동안에 드나들었던 엄 이야기가 다 나올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불교 경전에서 읽은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불교에서 바람직하게 여기는 부모 자식 관계가 이런 거예요. 부처님이 마을을 지나다가 어디 회행한 공터에서 애가 이렇게 울고 있고 그러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걔를 걷었대요. 걷어가지고 절에 데려가서 이제 이렇게 키웠나 봐요.
이 아이는 어떤 여자가 낳고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낳고 버린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도 참 천만다행으로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지 않고 부처님 손에 들어와 가지고 이 아이는 절에서 아주 그래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자랐어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탁발을 하러 나갈 적에 나를 버린 내 어머니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가지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아침에 웬 스님이 집 앞에서 바루를 내밀고 있길래 이 엄마는 차마 생각을 못했죠. 뭔 사연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설마 내가 버린 아이가 그럴까 해가지고 음식을 들고 나갔는데 딱 느낌이 이거인 거예요. 엄마는 기절을 하죠. 그러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다면서 차마 그 말도 못하면서 발을 떨고 있어요. 집안에 남편이랑 있는데 들킬까 봐서 막 그러고. 이 스님인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게 불교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 스님인 아들은 자기를 버린 어머니를 앞에다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머니 떨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 덕분에 이번 생에 몸을 받아서 부처님을 만나서 법 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를 매개로 해서 어머님이 부처님에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래서 자기 엄마를 부처님한테로 잇습니다. 이어줘요. 이것저것 다 접어두고 이것만 생각하자고요. 아시겠죠? 좋은 부모 만나서 어쩌고 나쁜 부모 만나서 이거는요. 속세 사람들이요. 다 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뭐 아주 못된 부모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참 상대적이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가 있어도 자식이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부모는 개차반인데 자식은 너무 괜찮은 경우도 있고 그 모든 것 속세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만 드려요. 불교에서 말하는 부모 자식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 스님이 가서 전생에 내가 무슨 업을 지어서 그러니까 어머니 나를 버렸으니까 이제 뭐 이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업은 뭡니까?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내가 몸 받아서 태어났고 그리고 부처님하고 만나게 됐으니까 이제 어머님은 어때요? 부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들으십시오. 불교는 이걸 말하는 종교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엄마 밑에 태어나가지고 버림받았냐? 이 한탄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겠습니까? 네. 예, 이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건 좀 덜 재미있어요. 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보살님 전생에 뭐가 있어? 이 말 하면 짜릿하니까 그것만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아시겠죠? 네. 예, 불교의 업설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업설이라는 거예요. 됐겠죠? 네. 통과. 예.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부처님의 입장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70억 명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전생 따지는 게 불교가 아니라 다 젖혀두자라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치요? 얼마나 멋집니까? 자, 그래서 봅시다. 이 6군데에서 그렇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진짜 천상에 뭐 하늘에 날까 뭐 이거는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 말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상이란 세계를 또 어떻게 수식하냐면 즐거운 곳.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즐거워요. 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곳. 지옥은 뭐라고 하냐면 나쁜 곳, 타락한 곳, 파멸하는 곳. 이렇게 지옥을 수식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업을 짓는 중생은요. 천상에서부터 제일 아래는 지옥까지 업을 짓는 한은 여기 가서 그 과보를 받으면 또 거기서 또 어떤 업을 지으니까 끊임없이 맞물려져요. 그리고 제가 이번 한 생을 살면서 업을 몇 개 짓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생 살면서 선업을 몇 개 짓고 악업을 몇 개 짓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지을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령이로 살다가 꼴까닥 죽으면 다음에 천상에서 탁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업들이 이런 과보를 불러들인다는 말이에요. 되겠죠? 그러니까 업을요, 조금 좀 생각을 좀 열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봅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들 이제 보통 사람들은 깨달음이고 뭐고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 젖혀두자고요. 뭐 진리고 뭐고는 젖혀두자고요. 우리는 그저 뭡니까? 이번 생에도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다음 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우리 애들이랑 뭐 우리 가족들이랑 다음 생에도 좋은 곳에서 같이 난 태어나서 옹기종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의 여러분과 저 같은 제가 불자들은 그게 최고인 거예요. 뭐 깨달음이니 해탈이니 그건 너무 먼 것 같아. 그쵸? 그 부처님은요 그런 걸 원하는 불자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이번 생에는 뭐 해야 돼요? 선업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교는요 무조건 그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선업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길이 없어요. 근데 가령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다음 생에 같이 이왕이면 우리 가족들하고 이왕이면 이런 데서 태어났으면 좋겠지 여기 가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나만 선업을 짓는 게 아니라 그 같이 가고 싶은 그 사람 한 사람도요 똑같이 그런 선업을 지어야지 그 똑같은 결과를 과보를 받을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업설이에요. 그러니까 업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혹시 아까 질문하신 거 좀 대충 그건 됐나요? 예. 자유의지를 가지고 했다라는 것은요, 이건 다시 말하면 또 뭐가 있냐면, 어떤 과보를 불러드릴까, 이것도요, 지 머리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이런 행동을 하면, 이건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우리 머리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할 텐데서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결과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게 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이웃 사람도 하고 먼 어떤 사람도 하니까. 그런 일들이 엉켜 있으니까. 하지만 그럴 때도 불교는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보살님을 많이 이렇게 도와줬어요. 괜히 보살님이 죄송합니다만 만약 뭐 불쌍해 보인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뭐 불쌍해 보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은근히 뭐라도 이렇게 자꾸 갖다 주고 이제 그랬어요. 나는 오로지 보살님이 좀 힘들어하니까 살림의 보탬이 되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 마음은 얼마나 착합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보살님은 내가 뭐를 갖다 줄 때마다 너무 자존심이 무너지고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를 거지로 하나? 그런데 또 이 생각해서 그냥 받아주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 속이 부글부글 끓고 너무 이 사람을 괴롭게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봅시다. 저는 그런 줄을 몰랐어요. 그렇죠? 그냥 오로지 저는 이분을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이건 선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 그게 기분 나쁘해서 나한테 뭔가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했어요. 이럴 때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선한 의지를 갖고 한 행동의 과보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보살님이 내가 그렇게 나는 정말 선한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어요. 내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었어요. 그걸 안다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짓을 계속 하겠어요? 안 하죠.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게 지 머리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 생각만 하지 말고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업을 지으라는 게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됐겠죠? 불교의 업은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 예.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서 선업에는 즐거운 과보가 따르고, 즐거운 과보가 따르고, 근데 이게 아수라는 대체로 거론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육도윤에서 6개를 들지만 부처님 초기 경전에는 아수라가 빠질 때가 많아요. 예, 그때는 5가지만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됐겠죠? 그랬을 때, 자, 이제 선업에는 뭐가 있고 악업은 그럼 뭐가 있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만나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리할게요. 업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업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즐거운 과보를 받으니까 좋은 업도 있고
괴로운 과보를 받으니까 나쁜 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일방적으로 나쁜 거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왜요? 고사님 제 말이 몹시 마음에 안 드세요 지금? 아닌데요, 좀 아직 여기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 왜 제가 지난번에 7불 통계계도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그거 보세요. 부처님도요 선업 지으라 그래서 악업 멈추고, 그렇죠? 부처님은 그렇게 말했는데 왜 한국의 불자들은 업짓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해버리냐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찾아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 경전을 보면 이제 97페이지를 봐요. 97페이지.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기 97페이지 중간 조금에 가로 1번 살아있는 생명을 죽입니다 했잖아요. 이제 여기부터 오늘 다시 좀 들어갈 건데, 예를 들면은 업은 선업과 악업이 있지만 업에는 또 세 가지가 있으니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삼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삼업, 이 몸은 몸신자 쓰고 입은 예 맞습니다. 입구자 쓰고 뜻은 의 지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도 역시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고, 여기도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고, 여기도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업은 또 이렇게 해서 모두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이 있고,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악업이 있고,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선업, 악업, 선업, 악업, 선업, 악업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업은요 선업도 얘기하고 악업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불자님들이 일방적으로 업하면은요 엇둥이 업은 것처럼 아이고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이 표현에 그냥 충실하느라고 뭐를 자꾸 업을 짓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몸으로 짓는 업, 그렇죠? 몸으로 짓는 업.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뭐예요? 입으로 짓는 업. 세 번째는 뜻으로 짓는 업.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주 쉬운 말로 할까요? 몸으로 짓는 업은 이게 뭐겠습니까? 이건? 응? 그 악업. 그렇죠. 예.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가지고 몸으로 업을, 맞아요. 그런데 몸으로 업을 짓는다라는 말은요, 그냥 아주 편안하게 얘기하면 행동이에요. 그렇죠? 몸으로 뭘 하는 건 행동이에요. 입으로 업을 짓는 건 뭐겠습니까? 말이에요, 말. 예. 뜻으로 업을 짓는 건 뭐겠어요? 이건 생각이에요. 인간이 살아있다라는 거는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건데 뭘 여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의미를 자꾸 철퍼덕 갖다 붙여서는 업이야 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성이 거의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니까야나 아함경 같은 걸 한번 읽어보세요. 업을 이야기를 할 적엔 정말 철저하게 당신이 지금 어떤 업을 지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좀 구체적으로 10가지 업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몸으로 짓는 네 가지 악업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살생이었어요. 살생. 생명을 해치는. 세 가지. 제가 싸가지가 없어서. 예. 자,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 첫 번째가 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그러니까 단순히 뭐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여러분 이 경정 구절 읽어보세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입니다. 잔인해요. 손에 피를 묻히고요. 살육에 전념하고 살아있는 존재에 자비심이 없는 것도 살생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비심이 없으니까 뭐예요? 나보다 약한 건 죽여도 되는 거예요. 까짓거 죽이면 그만이지예요. 힘 가진 자의 권리라고나 해야 될까? 이 사바세계는 그런 일이 되게 많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남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이 사바세계는 안 죽으려면. 참 그런 게 이 사바세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주지 않는 것을
갖는 일. 이게 한문으로는 투도라고 불러요. 투도라고 하는데 이게 이거 그냥 쉬운 말로 도둑질이란 뜻이에요. 근데 도둑질인데 좀 더 정확한 불교적인 뜻은 뭐냐면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지금 이 마커펜이 이게 너무너무 이게 성능이 좋단 말이에요. 탐내지 말라고 지금 알아서 경고하는 거죠, 이게? 이게 가령 제가 써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보니까 여기도 뭐 비슷한 거 몇 개 있으니까 제가 그냥 뭐 많으니까 뭐 하나쯤 뭐 가져가면 뭐 이거 뭐 흔해 빠진 거 뭐 봉은사 뭐 이거 뭐 살 돈 없겠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하나를 가져간다고요. 이것도 결국 뭐겠습니까? 투도 속에 도둑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닌 것은 갖지 말라랑. 설령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이라도 이거예요. 이게 도둑질의 개념입니다. 넘어갈까요? 예. 예. 자, 근데 사실 아까처럼 질문 들어오는 건 되게 좋아요.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차분차분히 대답을 못해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잘못된 성관계예요. 그러니까 성관계인데 이게 의미예요. 잘못됐다니까는 사음이에요. 왜 굳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쓰냐면 우리 속가 사람들은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청정한 수행자와 그렇지 않은 제가자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면 딱 하나예요. 성관계를 갖느냐 안 갖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스님들에게는 사음이 아니라 아예 부름이에요. 아예, 아시겠죠? 아예 하지 말라고. 제가자에겐 어떻습니까? 자신의 배우자 또는 성인 남녀가 돼가지고 상대방과 서로 마음이 맞고 합의하여 관계를 맺는 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모든 강제로 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몸으로 지는 악업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그게 거기 가로 3번 보세요. 잘못된 성관계를 맺는 것도 몸으로 짓는 세 번째 악업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형제 자매나 친족의 보호를 받고 있고 이미 혼인했거나 주인이 있거나 법의 보호를 받거나 심지어 약혼의 표시로 꽃다발을 쓴 여인과 관계하는 이런 일이 바로 사음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날 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아랫사람한테 권력을 빙자해가지고 하는 것도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랫사람들은요, 감히 싫어요 소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해도 되는데 뭔가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오니까, 그러니까 또 처음에 노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도 모르고 이제 그게 이렇게 길들여가는 게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잘못된 성관계 요까지가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입니다. 됐겠죠? 예. 혹시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 있으신 분? 넘어갈까요, 그러면? 질문 나올까봐 얼른 넘어갈까요 하는 거네요. 다음에 입으로 짓는 몇 가지 악업? 4가지 악업이 있습니다. 자, 이때 항목만 적으면 4번째는 거짓말, 5번째는 이간질, 6번째는 거친 말, 7번째는 꾸민 말이에요. 꾸민 말입니다. 그래서 요 4가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아직 8시 반은 안 됐는데요. 일찍 휴식 시간을 갖고 8시 반 정각부터 2교시 들어가겠습니다. 네.